자, 우리 시편 30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그 끌어낸다는 말이 있는데, 끌어낸다, 영어로는 그를 높인다 또는 그를 구원하시다,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끌어낸다는 것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 불구덩이에 있거나 물에 빠졌거나 끌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좀 비참한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 한국말은 그것을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불구덩이에서 또는 감옥에서 또 죄에서 끌어내신다. 원수의 어떤 그 모든 농간에서 끌어내신다. 질병으로부터, 수월로부터 구원하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혈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끌어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원수들을 우리가 소리 여겼던 것을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은 이제 찬송한다는 그 말의 뜻이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뜻이죠.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고 또 악기 팀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찬양의 어떤 깊이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찬양이 참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런 어떤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4절,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내심, 이것은 아마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그의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화내실 이유가 없어요. 너는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역경을 내시죠. 그 다음에 이 은총은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뉘우치고서 하나님의 나는 이제부터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 오는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죄 짓고 나서 혼나키는 것은 정말
잠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과 용서와 은혜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긴데 노여움은 잠깐 우리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저녁에 어두워질 때, 캄캄해질 때, 그때는 오름이 기숙할지라도, 오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그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이 사라질 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다 은혜였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부지간에 내가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도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삶.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착각이었다. 형통할수록 더 조심하라. 잘못하면 흔들린다.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형통할 때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라 그 은혜도 끊임없이 지속될 줄 알았지. 근데 사실은 형통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고난받을 때, 역경받을 때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데 형통할 때 자칫하면은 나태할 수 있고 자칫하면은 게으를 수 있고 자칫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가 있고 때리실 때가 있고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네 몸은 멸하여도 내가 네 영혼만큼은 거두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까지 당해요. 죄 진 것. 근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 데는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붙잡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얼굴을 가리셨다. 숨으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근심하게 되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뭐 이게 다 될 줄 아는 게 끝내준다. 뭐 형통하다. 난 이제 이루고서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착각이죠.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은혜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 형통할 때 그걸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통과 징계가 이렇게 항상 맞물리면서 우리 삶을 균형을 맞추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근심 중에 이런 버리심을 받은 중에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8절과 9절과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진토가 되고
뭐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고 뭐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거 참 좋으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잘못한 인생이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뭐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수월로 내려간 들 진토가 되어서 넋이야 있고 정말 먼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야지만 주님의 살아계심과 자비로우심을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죽음, 그런 징계는 피해달라. 참 굉장히 이거 아주 정말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홍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의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당신이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거의 200만, 300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정말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후드려 패시면은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능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기를 출애굽은 시켜놓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셔야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맴매시키고 혼내키고 뭐 야단치고 뭐 징계하고 징벌하고 뭐 심판하신들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러고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르고서 한 말이 아니겠죠. 그걸 네가 한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셨지만 그렇게 말한 그 모세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말대로 내가 할게. 안 죽일게.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못 고치는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안 죽이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20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전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20대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노예 근성으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나온 사람들은 교육시키면 새롭게 의식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인생들이다. 그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받을 때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자리에서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제식 훈련에 익숙한 그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명령할 때마다 제대로 움직일 것이다. 원망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있던 놈들은 전부 다 노예 근성에 쪄들어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진짜 뭐 형편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20세 이전에 나온 애들만큼은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40년 동안 그 20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때는 뭐 80세가 됐을 때요. 다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올 때는 40세 정도가 됐었을 때. 그 여호수아는 그런 어떤 종살이 하면서도 그런 노예 근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취적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를 정말 이런 어떤 모습이 극명하게 우리가 대조돼야 하시대요. 아직도 우리가 옛날 그 방식대로 사느냐.
좀 새로운 어떤 말씀으로.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기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시기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지 말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는 복 받았으면은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만 복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생각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남을 받았는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사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잠잠치 아니하고 나의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쓰잘데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의 진리를 그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생을 살겠습니다. 이 선포.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만 돌려요. 자기 탓. 내가 잘못했지. 이러고선 그냥 그게 자괴감으로 끝나.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고서는 그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 두려움 속에서 자괴감으로 해서 그냥 비참하게 그것으로 끝나요. 회개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새로운 모습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서 박차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개선의 여지를 두지 못해요. 남 탓만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대로 나가도 돼.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남을 탓하는 것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남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그 인정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한 가정에서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놈만 탓하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형제로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그가 한 말 중에서 하나가 내가 왜 그것을 공감하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내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은 이동원 목사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설교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좋은 말을 써서 보내요. 이렇게 살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한 일주일 됐어요. 야, 설교하지 말고 기도하라.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근데 그 말을 이동훈 목사님이 하실 줄 몰랐었어요. 설교는 남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쉬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난 네 때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 그렇지만 내 자신을 여기서부터도 또다시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
이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자기가 자신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개할 때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귀한 권세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로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내가 계명대로 살고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때 주님이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 그리고 복을 받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 자신도 시편 말씀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읽었던 제도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강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적용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시편 기자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는 은혜가 되어진 바 되어 여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